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는지요?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되고 행복된 한 주가 되었길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참 많이 하셨던 사역 중에 한 가지 중에 하나죠.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5,000명을 먹이셨던 그 기적의 말씀이죠. 또 사실 이렇게 부활주일에 사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이렇게 많이 묵상하면서 어떠한 말씀으로 준비할까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녔던 교회, 그리고 우리가 기존적으로 들어왔던 많은 부활절의 말씀도 오늘 반드시 들었을 거고 또 충분한 은혜를 들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사실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너무너무나도 잘 아는 5,000명을 먹인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을 제가 항상 전할 때마다 항상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했던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아이의 도시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수많은 무리들이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원 체크는 그 시대에는 어떻게 보면 성인 남성 위주로 인원수를 체크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5,000명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 좀 더 많은 숫자일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우리가 5,000이라고만 생각해도 사실 아이의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 모든 사람들을 먹일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성인 남성이 혼자 먹기에도 부족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결론은 어떻게 되었죠? 모든 사람들이 먹고도 또 한참 남게 되었습니다.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부활절에 우리가 부활신앙, 그리고 또 주님이 앞으로 하신 그런 은혜도 묵상해야 되지만 이런 기적 중에 주님은 그 부활절의 말씀들과 같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아이의 도시락임에도 불구하고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차고 넘치는 은혜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조금 몇 조각 남았다 이게 아니고요. 12바구니나 꽉 차게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또 우리가 35절에 말씀을 다시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국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사실은 참 놀랍게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주님 혼자서의 그 희생으로 절 인류를
다 구원했던 역사와 마찬가지인 겁니다. 동일하다라는 거죠. 뭐가 동일할까요? 그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하나님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망망한 인생길을 살다 보면 어떻게 보면 항상 해답을 찾았다라고 생각하는 행복을 찾았다라는 그런 순간에도 우리는 참 신기하게 다음에 도전이 있고 다음에 문제가 있고 다음에 시련과 다음에 환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인생 가운데서 반복속 중에서 우리가 처음에 주님을 알았던 우리의 그 마음도 어느 순간 우리가 보면은 조금씩 그 철을 갈아서 바늘이 된 것과 같이 천천히 우리의 믿음의 습관도 조금 날카로워지고 우리의 마음도 조금 날카로워지고 우리의 믿음도 날카로워진 것 같습니다. 처음 주님을 알았을 땐 분명히 주님만 외치고 주님만 찬양하고 예배하면 너무나도 감격했던 그러한 눈물들이 살짝 바늘처럼 까다롭고 찔리게 되게 된 것으로 된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가끔 분명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주님이 오신 것을 예배하는 이런 날에도 우리가 교회에서의 모습, 심지어 우리가 공동체에서의 모습을 보면 사실은 우리의 모습 중에 그러한 바늘과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개인이 모를 뿐이죠. 저도 참 젊은 시절에 사역할 때 모든 일들을 처리하거나 사람들과의 관계나 말씀을 보는 시야와 지금과 보면 너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때론 그때 그러한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열정이나 그런 부분이 많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때의 그 모습에서 만약 제가 이러한 큰 환난과 연단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지 않았으면 제가 그 안에 가지고 있던 바늘과 같은 가시와 같은 것들은 계속 남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때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연단과 우리의 환난 가운데 우리가 겪는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사실 방향과 초점을 흐릿하게 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연단 안에서 우리는 많은 때는 그냥 하나님께 무조건적으로 그냥 기도만 하고 기다리기만 하고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던 것입니다. 마치 어린 나이에 오병이어의 헌신처럼 그 어린 시절에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러한 헌신과 열정과 그 순수함이 어느새 사라졌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중간중간에 나타났었던 그런 까다로움과 그런 뾰족한 마음들이 나타나게 되죠. 어떠한 이방인 여성이 내 딸을 고쳐달라고 할 때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했죠? 주여, 저 여자를 내보내소서라고 얘기했습니다. 처음 분명 다 모든 제자들은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면서 이렇게 주님을 체험한 그 제자들도 믿음의 가시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만약 믿음이
레벨업이 되는 것이고, 믿음이 성장되면서 우리가 많은 다른 초신자들과 다르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된다 하면,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그게 만약 올바르다면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필요가 없습니다. 때론 지금 현장 사역을 안 하지만 가끔 그래도 감사하게도 그래도 아직까지도 제가 쓸만한가 봅니다. 그래도 가끔 신앙에 대해서 문의를 해주는 감사한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런 가정 가운데서도 저도 위로를 받고 치료를 받고 저도 배우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한 부분을 제가 같이 공유하고 듣고 같이 기도해 주면서 느끼는 것은, 만약에 주님이 우리와 같다면 과연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냐라는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또한 좀 오래 알게 된 아이와 상담을 하면서 제가 예전과 달라졌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봤어도 참 교만했던 모습들이 있고 참 뾰족뾰족한 모습이 있었지만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상황이 컨디션이 그렇게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참 위로가 되고 참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줬다라는 이런 말을 듣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그 삶의 연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깊게 생각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수많은 예배를 하고 수많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중에서 과연 우리는 그 어린아이처럼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지요? 때론 우리가 아무리 모자르고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연약해도 주님께 우리의 최선을 다할 수 있는지요? 아무리 머리가 아프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지치고 해도 주님과 한 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한 제 자신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다시 오늘 부활에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아이가 가진 오병이어와 같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였습니다. 차고 넘치도록의 은혜죠. 우리 상상 이상의 은혜죠.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말씀과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한번 같이 보며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나의 작은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지, 그리고 또한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은 믿음을 더 알아가면서 내 믿음에 가시가 있는지, 그 가시가 사람을 찔리게 했는지, 그 가시가 사람에게 상처를 줬는지를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이 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러한 부활하신 주님의 기념하며 묵상하는 이러한 시간에 정말 깊게 다시 주님이 해왔던 이 모든 기적들과 모든 은혜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만약 혹시라도 삶 가운데서 시련과 연단이 있으시면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린 아이처럼 여러분, 우리 모든 순간 가운데서 다 최선을 다합시다. 그러면 주님이 기뻐 받으며 차고 넘치게 역사하십니다. 때론 내 작은 조그만한 노력, 내 작은 헌신들, 내 작은 마음들, 그것은 다 주님이 크고 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참 귀한 말씀과 귀한 주님의 은혜를 깊게 묵상하시며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또한 우리 자신을 더욱 깊게 바라보고 더욱 주 앞에 이 세상 가운데서 신나게 열심히 달려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요, 쉽게 우리에 대한 부정적인 거나 안 좋은 생각들을 품을 수 있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우리는 아버지의 선하시고 순수하심에 대한 마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마치 오병이어를 들고 간 어린아이처럼. 주님, 우리의 생각을 보호하여 주시고 늘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고 또한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통해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또한 부정적인 마음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가득 차며 늘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열정으로 그 감격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주님, 우리가 낭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질지라도 우리의 환경의 문제가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우리의 자녀 혹은 인간관계 혹은 가족관계의 문제에서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주님, 또한 우리의 물질적인 문제 또한 우리 환경적인 문제가 우리를 쓰러뜨리게 할지라도 주님, 또한 우리 질병의 문제, 마음의 상처의 문제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주님, 모든 문제가 있을지라도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문제 위에 서 있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문제 위에 서 있는 주님은 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며 주님이 친히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또한 사랑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것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간도 우리에게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참 잘했다라고 위로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몸과 건강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모든 기도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한 주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도 애쓰시고 잘하셨습니다. 한 주간도 힘내셔서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한 주간도 우리 함께 힘내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